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상상과 그리고 또 창조적인 그런 창의성, 인간적인 그런 이념 배제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어떤 변화나 불일치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에 대해 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가능성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처럼 편협한 사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데, 참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편협한 자기 사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제한하는 습관과 사고방식과 태도에 얽매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 자신 안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보면 편협한 사고에 갇혀 살았던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들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접한 것이 전부인데 그것도 과거 시제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 정도로 생각할 뿐이고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삶에 사실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편협한 사고로 인해 봉쇄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라면 이제야말로 그와 같은 편협한 사고를 깨트리고 부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합니다. 그거 안 되죠. 안 됩니다. 또 자기가 계산한 것이 전부요 완벽한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런데 오늘도 그럴 겁니다. 또 내일도 역시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창조적인 분이시고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평범치 않은 것으로 자신과 자신의 일들을 계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편협한 사고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와 해방의 영입니다. 생명과 자유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탄은 제한된 한계와 속박의 영입니다. 사탄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잠재 능력의 성취를 방해하고 삼켜버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은 사탄의 도전과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역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생각을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협한 사고로 인한 속박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또 있는 건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는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분의 세계는 실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자기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요, 참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깨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깨야죠. 올해 못 깼으면 내년에는 깨야지. 그 틀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진짜 목회하면서요, 이 목회자의 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야 됩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많지만 그 틀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죽어있는 굳은 물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뛰어넘기 위해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합니다. 편협한 사고를 뛰어넘어 강하게 치고 나가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변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편협한 사고의 장벽을 기도함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편협한 자기의 생각, 봉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모르고 불가능에 갇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그런 거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떡이 몇 개인데요. 이 떡을 살 수도 없고 이 떡을 만들어 제공할 것도 없는데요. 그러고서 제한된 사고에 갇혀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고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면모를 살펴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가치 기준이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하며 사는 것이 대세가 되었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제3의 정신적인 봉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와 진보를 포기하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변화도 진보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편협한 자기 사고에 갇혀서 타협하고 절충해 가면서 그런 삶에 안주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 복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더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평범한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비와 사랑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과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는 것과 그분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과 또한 친절함과 기타 등등 온갖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온갖 축복들을 다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차원에 머물러 사는 것에 대해 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모든 권리와 축복을 뒤로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영적인 변화가 전혀 오지 않고 진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바라볼 때 오만 것 때만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없고 거덜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비록 부족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행동의 옮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많은 가치와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미묘해서 깨닫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사람들은 흥미와 오락 위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배도요, 옛날처럼 하면요, 요즘 성도들은 그 옛날처럼 하면 거기에 적응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얽매놨는데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요, 완전히 변형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형편과 자기 생각에 굉장히 절충된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 모습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납니다. 아, 그래, 뭐 다 지나가는 게 다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의 모든 역사를 주보를 통해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둘러보니까요, 그 역사의 흐름이 그냥 한눈에 다 그냥 보니 알겠어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겠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도 알겠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흥미와 오락 위주로 자꾸 변화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보다 오락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 앞에 앉아가지고 즐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은근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락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제공해 주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력과 경력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감지하는 능력을 오히려 많은 법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이것이 세상 지식이 가져다주는 폐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그분이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요,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회자가 되니까 예배는요, 못 빠지지. 예배는 목회자가 되면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못 빠져요. 그리고 예배, 말씀, 찬송은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지, 그냥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아마 세상적인 재미는 별로 못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그런 재미가 전혀 없었겠지. 늘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은 일주일이면 한 번, 두 번 교회 오는데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살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게 목사님 한 분 만나는데 그분이 와서 같이 대화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목회자들의 가정에 자식들이 주렁주렁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애가 몇이요? 서로 이제 서로 물어보고 그 애가 어떻냐 이것도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집엔 손녀만 이제 넷이 되는데 다 딸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아 목사님 소원대로 됐네 그래. 제 소원이 오로지 딸이었거든요. 딸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맨 아들 천지라서 딸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딸 부자가 됐어요, 지금. 온통 여성들이 이제 천지인 거죠. 조금 더 있으면 막 여성들 밭에 남성들이라고 몇몇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어보니까요, 나로 하여금 가족이 10명이 되네, 10명이. 10명이 돼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또 목회자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많은지 말이에요. 많고 막 거의 주렁주렁 고구마 열리듯이 막 주렁주렁 열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보면요, 참으로 신기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그냥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대충 다 넘어가 버리고 세상 것만 있으면 다 살 걸로 착각하고 그러고 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잃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싸매고 들이밀고서라도 그것은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방해받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방해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죽기로 사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면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었는데, 그와 같은 열망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는 깨어있는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열정의 결핍과 함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문화생활하듯 평범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교회도 불편한 건 싫은 거죠. 주일날 그냥 얼른 교회 한번 쓱 갔다 오고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고 그냥 슬쩍 왔다 가는, 그리고 나 오늘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런 신자가 되자고 하지,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고 부담되고 또 여기서 아는 사람 많아지고 그런 거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문화생활 하듯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집중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 스스로 각성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또 들어도 전혀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짐짝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영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다 높은 차원의 경험과 삶의 체험이 와지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각나게 되고 또 찾아가고 대할 때보다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평범함을 진리처럼 수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도들의 유산인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고와 삶을 향해 돌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최상의 것이 아니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 결정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요즘에는 삶 자체가 권태롭다고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도 그렇고 집이나 직장에 머물러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는 게 지루하다. 사는 게 재미도 한계도 없고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권태로움은 어린아이, 젊은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 쉽게 실증이 나고 심신이 나른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매사가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게 되는데, 이런 권태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권태로움은 속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고 즐기고 창조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들의 권태로움에 지루해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야말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권태롭고 삶이 지루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들이 최대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는 것이 권태롭고 지루하고 하는 일이 실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상상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활동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그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더라면, 목적 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 일에 연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루해하고 피곤해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결여된 것들을 위해서 삶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피곤하고 인생이 지루한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로 지루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명한 사람들입니다. 행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직면에 있는 도전과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루해야 하고 우울해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권태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태롭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이면서도 지루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바울과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생명은 그 광채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당장에 권태롭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루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성도는 지루합니다. 사는 게 지루한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신기한 것은 세상에 어떤 걸 다 갖다 붙여도요, 결국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체험했던 참된 기쁨과 견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권태가 찾아오고 삶이 지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루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한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지식보다 더 큰 최상의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루해할 시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 집에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남자가 집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좀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좀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한 집에 같이 있다고 하는 건 거의 재앙이다. 그걸 24시간 그 집에서 보고 있는다고 하면 거의 재앙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비슷하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삼식이에요 그래. 그럼 삼식이 아니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서재에 앉아서 저는 거의 서재에 앉아서 시간이 많이 이제 보내는데 그럼 서재에 앉으면 그렇다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또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나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거지. 아 우리 집은 대화가 없어요 그래. 가끔 가다 보면 저희 집사람이 슬슬 와가지고 서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의자보다 슬쩍 앉아요. 그럼 내가 못 본 척하고 그럼 좀 앉아있다가 그냥 쑥 일어나서 가요. 대화가 없다는 거지. 대화가 없다. 그냥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얼마나 사는 게 지루할 거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뭐 책이나 보고 뭐 글씨나 쓰고 앉아있는데 저거 사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어떤 때는요, 너무 재밌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도 안 일어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다. 이때 또 밥 먹으라고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힘들거나 사는 게 곤고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서 연약함은 있지만 절대로 사는 것 자체가 지루하고 피곤하고 권태롭고 그런 삶은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루할 시간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부터 불가능이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의 권태로움, 이런 부정적인 닫힌 사고들이 안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보장된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 큰 변화와 또 성장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하늘 우러러 기도했답니다. 주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안 하셔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셔야 여러분 진보가 있습니다.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그냥 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늘 한계라고 줄 거놓은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의 사망에 갇혀 살던 그러한 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부정적인 한계의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갇혀 살면서 그것이 마치 올바른 삶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주여,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세계를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얻고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한계에 매우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